요한복음 4장 이 말씀 본문에서 그 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도 더 전에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갈릴리서부터 이제 시작하신 그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기도,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 막 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돕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그 우리가 성경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동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했죠.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사람의 징표는 말씀이 자꾸 읽어지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그 마음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이 예수님 모셔드릴 때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모셔드려졌을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을 쭉 보면은 먼저 성령께서 우리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인격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보에도 오늘도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보에 우리가 꿈꾸는 비전, 우리 새벽교회에서 함께 이루고자 하는 비전, 이것을 제가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한
척추, 사람의 몸의 척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순종하게 되면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거지만 삶으로 이어지는 데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화평, 평화,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매일 기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경험되기를 소원하게 될 것이고요. 성령이 주시는 희락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화평을 누려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계속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역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빛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빛을 보고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보고 그 사람을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그가 하는 행동을 다 닮고 싶습니다. 전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저 애를 닮고 싶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보면은 걔가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닮고 싶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뭔가 그게 공부를 잘하든 예능을 잘하든 체육을 잘하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말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닮고 싶지 않나요? 예, 닮고 싶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배구 잘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배구를 진짜 못하거든요. 손이 너무 일단 작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30대 때 목회자 체육대 이런 데서 이제 배구 선수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젊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갔는데 상대방이 딱 스파이크 때린 거를 이렇게 받았는데 손가락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배구 하면 그냥 설레설레 그냥 안 합니다. 나는 배구를 안 해요. 차라리 발로 할게요. 축구.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야든 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아, 내가 저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더라 이 말입니다.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흉내내고 싶고 닮고 싶은 모델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소원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감동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세상의 큰 기업체의 사장님이고 아주 잘 나간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그분이 딱 등록을 했더니 5년 정도 되니까 안수집사로 딱 세우더래요. 그리고 이것저것 일을 다 시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차라리 이런 거 없었을 때 너무 편하게 자유롭게 교회를 다녔는데 뭐 그냥 내가 사회적 포지션이 이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11조 많이 하고 뭐 이런다고 그냥 얼른 안수집사 세우고 막 일 시켜주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고요. 복음이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깊이를 더 알고 싶은 그 과정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뷔페를 갖다가 막 먹이는 거 안 되잖아요. 애가 죽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이 계속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그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가서 금식하셨고, 금식 끝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또 갈릴리로 하나님 나라 선포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다음에는 성령과 함께 동역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되고 자기 의로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거침없이 주님을 위해서 나갈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무슨 걸 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는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0년, 2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신앙이 영적으로 확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50년 가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듯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열심으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 성령의 또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행하게 될 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자비와 양선이란 말이 얼마나 마음을 포근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것이 흘러갈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내가 듬뿍 받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자비와 이 긍휼을, 이 자비와 온유를, 이 자비와 양선을 다 버짓한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같은 이 연관성 있는 성품들이죠. 이런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점에서 나는 거듭난 이후에 주님의 성품을 성령 안에서 얼마나 닮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정사역에서, 교회 사역에서, 사회 사역에서 나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 안에 있는 열매들을, 특별히 내가 아주 취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진보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하나가 충성이거든요. 충성. 어떤 일이 있어도 변질되거나 배반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성령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인간관계니 무슨 어떠니 나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내가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충성스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고 체포돼서 로마 감옥으로 갈 때에 그와 함께하고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참 어려워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새벽에 설교했는데. 그런데 그 딱 한 명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로마 감옥까지 여러 번 방문해서 사도 바울을 격려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나의 가는 길이 확실하고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즉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고난이 와서 환난이 와서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어도 결코 외롭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디모데야, 네가 20대 초반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그때 수많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네로 황제 시대에 바울은 체포되어 목이 잘려 순교하고 이제 많은 환난이 더 아시아의 교회에 더 몰려오게 될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이 디모데가 그 큰 교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을 한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나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두렵거나 부끄럽거나 하지 않다. 나는 오히려 자유하고 기쁘다.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디모데야, 네 연수함을 인하여 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네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하나님 안에서 네가 힘을 내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인 거죠? 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뭐 여기저기 선교사님들이 막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뭐 이거 구제하고 저거 구제하고 뭐 라면 보내고 뭐 보내고 산지 어디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이런 기도 제목이죠. 그거 아니면은 뭐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우리 전병희 선교사님도 이제 코로나 이제 이렇게 후유증으로 18kg이 빠지고 그래서 한국 병원에 와서 치료하려고 비행기 다 이렇게 표 끊어놨는데 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인가요? 거기서 이제 가서 또 이렇게 뭔가 검사하니까 양성이 나와가지고 못 들어오게 됐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사모님은 음성이 나왔는데 그 전병희 선교사님은 또 양성이 나와서 또 10일간 격리가 됐어요. 남아공에서. 언제 들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몸은 계속해서 이제 약해져가고 폐는 정상이 아니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데요. 제가 답장을 못 쓰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참 돈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조금 주지 말고 최소 300억 주세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생 남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오늘도 새벽에 한 3시 막 일어나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답장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주님 땡땡땡 주님께서 뭐 이렇게 막 얼버무리는 답장.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들은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 그런 참 그래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렇고 지금 신실한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신실한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변질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다가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광야를 지나온 거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광야를 지나왔어요. 광야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걸 다 달아보시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오늘도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맺어져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주님이 가시니 15절에 보니까 뭇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칭송을 받으셨더라.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물론 마귀는 공격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그 사람이 칭송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칭송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칭송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분은 참 아주 덕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참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어둠이 어떤 것입니까? 죄가 어둠이죠. 죄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 죄의 목록들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교만과 이런 많은 인간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어둠이 다 물러갔다는 거죠. 어둠이 물러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 물러간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 놨더니 악한 귀신이 7마리나 들어와서 더 더럽혀졌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밭을 계속 가꾸지 않으면 더 많은 마귀들이 들어와서 더 이상한 사람, 더 이상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많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의를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인간관계 깨뜨리고 막 가시질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하게 하는 영이 악한 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일수록 빛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그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칭송받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칭송받아야 성령을 따라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받아 죽으셔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된 거죠. 그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우리 안에 은혜의 해가 누려지고 있는 거죠. 선포된 거죠. 그러면 그 은혜의 해가 누려지고 있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은혜의 해가 선포돼야 되겠죠. 그 은혜의 해가 누려져야 되겠죠. 이것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흥 2000인가요? 과거에 벌써 20년도 넘었죠. 그 찬양 그 시대에 나왔던 90년대에 저희 나왔던 이런 찬양들 후반에 나왔던 찬양들 보면요, 이 성령과 은혜에 대한 찬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제 저녁에도 자기 전에 그 찬양을 막 듣다가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그 하얼빈의 지하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몰래 잠이 돼가지고 이제 하얼빈 그 농가에 있는 지하신학교 갔는데요. 평균 28살 정도 되는 이제 아이들이 중국 전역에서 또 북한에서도 한 2명인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갔더니 그 중국 청년들이 그 부흥 2000 찬양을 다 외워가지고 부르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직도 다 못 외우는데요. 악보 보고 부르는데 그 친구들은 삶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함부로 볼 수 없고 찬송가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너무나 큰 유익이 됐어요. 그분들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막 대단합니다. 성경 구절도 막 2,000구절씩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말로. 놀라워요. 그 학교에서 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 심양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2년 거기 있으면서요, 중국 아이들이 2년 있으면서 한국말을 다 합니다. 한국말로 설교도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하면요, 그 이제 3학년짜리가 중국말로 통역을 또 다 합니다. 이제 1학년 애들이 한국말 다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다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통역을 잘할까?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거든요. 설교 원고를 준 적도 없어요. 그냥 서가지고 설교하는데 막 바로 그냥 통역이 다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건 과장이 1도 안 된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다 이렇게 졸업하고 자라가지고 자기 성, 자기 우리로 말하면 도인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 거의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라오스로 간 누가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라오스에서 중국 심양까지 자전거로 58일 동안 왔다는 친구. 성경 공부하려고. 할렐루야. 중고 자전거를 타고 58일간을 거쳐서 라오스에서 심양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요, 막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네요. 근데 그 친구가요, 5년 동안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라오스에 가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어요. 지금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저 친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기서 훈련받고 나갔는데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다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가 선포돼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요. 근데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에게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랬는데요. 원래 율법도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뭘로 썼어요? 정죄의 기능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하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는 데 바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사와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어떤 해가 선포된 거예요? 은혜의 해가 선포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항상 세상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면 바보, 그 다음에 뭐 못하면 너도 바보, 다 바보 천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경쟁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돈 벌고 네가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거 늘 우리가 듣고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돈 많이 벌고 네 잘 살고 내 이름 내고 내가 우상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넌 그것도 못해? 그리고 나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남 핍박하고, 그 핍박이 그게 정신적인 핍박이에요. 언어 폭력이에요. 그런 것을 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의 해가 선포되지 않는 이 은혜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 1등주의와 경쟁에서 성공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1등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여전히 나타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항상 은혜의 해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길을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라에 가시면 내 아들 2명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이 기분이 되게 좋았더라? 기분이 나빴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같이 숙식하고 천국 복음을 다 듣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변했어도 여전히 세상의 1등주의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성경을 많이 배웠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이 내게 경험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은혜의 법 아래서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긍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어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안 됐다, 왜 저러나, 그래도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 2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가 24절에 보면 두 형제에 대하여 뭐가 일어났어요? 분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얼마나 절친이 됐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분노가 일어났었는데 내가 수지자인데 네가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이제 이렇게 싸우고 막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은혜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런데 은혜가 선포되면은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절친이 돼가지고 성전에 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막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주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멋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동행하면.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고 그저 지식만 쌓이고 그리고 경험만 쌓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잠 안 자보고 예수님과 같이 밥 안 먹어본 사람은 말도 하지 마. 내가 예수님과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나 예수님 세수하는 습관도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 잘한다고 그러면서 정작 은혜에는 그 영혼에 선포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모든 게 감사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예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막 분노하는 이 제자들을 이제 다 주님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막 지금 단시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12사도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네가 1등이 되고자 하는 것은 너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네 이름도 내고, 야 너 어깨도 펴고 다니고, 야 그리고 가끔씩 못난 사람 보면 무시도 하고, 마귀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의 분야에서 네가 탁월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왜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네가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라. 늘 말씀드리지만 구두 닦기를 하더라도 탁월하게 구두를 닦거라. 여러분 다 안 하고 싶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구두는 탁월하게 못 닦았어요. 군화 신을 때도. 어떤 사람은 쫙 불광 잘 내던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까지는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떨 때는 쓰러질 정도로 밤을 새워가면서 그냥 피를 토할 정도로 열심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종이 되려고, 섬기려고. 아멘. 그것이 은혜의 해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해는 이어잖아요. 주님의 은혜, 영어는 favor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레이스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게 하신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타자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외형적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0장 27절에 28절에도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는데요. 섬김의 넓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끝부분이 무엇일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섬김의 최고 넓은 지평이 어떤 것일까? 가장 넓은 섬김이 어떤 것일까 할 때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남의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넓이가 너무너무 넓게 넓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요. 복음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또 없이 주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없이 주의 일을 하면 자기 의만 드러날 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도 나 한 거 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 목숨을 주셨잖아요. 주님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찢어지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주셨잖아요. 벌거벗겨진 채로 저주를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저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잖아요. 주님, 이 은혜가 내게 누려진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저는 절대 우리 식구들은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큰 소리를 내면은 절대 안 된다. 우리 큰 소리 안 냅니다. 우리 집은 웃는 거 행복한 거 외에는 큰 소리 안 냅니다. 절대 큰 소리 안 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하나님 절대 큰 소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예, 어떤 모임이든지 당회를 하든 뭘 하든 다 큰 소리 안 나고 사랑으로, 긍휼로, 감사로,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 저는 재정을 씀에 있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1 더하기 1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면 다 흘려보내고 주시면 흘려보내고 쓰고 이랬습니다. 내가 돈 계산하면서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하지 돈 모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부딪힘이 많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러나 제가 많이 양보하고 제도적인 것들을 제가 수용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생을 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막 흘러가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뒤숭숭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한 사건이 딱 이어집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눈 뜨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맹인이 그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맹인이 예수님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 중에는 제자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꾸짖어야 돼요? 아닌 거죠. 그 사람은요 지금 너무너무 눈 뜨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물론 눈먼 자는 영적인 눈먼 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3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에는 눈뜨기를 원하고 여러분 포로됨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정신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묶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억울함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눈물 나는 삶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문득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교회를 오면서 새벽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변함없이 동네 청소 한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이게 오픈기 미리 한 2시간 전에 틀어놓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새벽에 혼자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교회 나간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CC 대학 캠퍼스 커플인데 아주 7년 동안을 데이트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직장도 아주 다 좋은 직장들 다닙니다. 법조인이고 대기업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 부부 갈등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새벽 1시고 12시고 막 늘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저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막 그랬던 사람들. 그런데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떠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득 새벽에 그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요. 오면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그렇게 다투고 살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부부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고 직업도 좋고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이혼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막 싸움박질하고 살았을까? 그냥 새벽에 혼자 오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아주 막 피곤할 때도 밤에도 답장을 다 해줬거든요. 밤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데 떠날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입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 비웠기 때문에 정말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항상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항상 광야에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에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감사하고 넘치는 것은 다 나누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를 아주 가까이에서 막 죽지 못해 살아간 사람이 오늘 저를 배신하고 간다고 해도 노 프라브럼입니다. 아무 걱정 안 하고 참 잘 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은혜가 사역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인본주의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말씀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가 3년 동안 훈련 받았고 얼마나 절친하겠어. 맨날 같이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네가 오른쪽 내가 왼쪽 하니까 막 다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 순교하는 자리로 막 가잖아요. 다 순교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나이다. 서로 순교하려고. 시몬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바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구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잘 가지고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 성령을 갈망해야 되는 시대인 겁니다. 저는 막 어떨 때 이런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에서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정말 교회가 교회 되도록,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지금 이 두 소경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소경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눈을 만져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결론이 뭡니까? 보게 되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가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다면 주님 우리가 감사하겠나이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내 안에 홀이라도 아직도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남아있다면 오늘 시간에 깊이 심령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남은 올해 며칠 남지 않은 날들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